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이 오후 시간에 또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성령의 열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는 진정한 성령의 이해와 만나고 있습니다. 요술램프에 지니에게 소원을 빌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나 능력을 주시는 분으로 성령을 이제는 오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하는 분으로 성령을 올바르고 또 정확하게 이해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애써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다고 일부러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다면,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다면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결실하게 되고, 그 성령의 열매를 보는 자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단순한 비유가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됩니다. 이 오후 시간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나무입니까? 아니면 못된 나무입니까? 성령의 세 번째 열매는 화평입니다. 화평은 성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이 화평은 행복, 두려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 피조물과 맺는 만족스러운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서는 화평을 크게 두 가지로 관계적인 측면과 실제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 확인해 봐야겠죠. 먼저는 관계적인 측면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과 15절의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바울은 이 깨어짐으로 인간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절대 넘을 수 없는 담으로 가로막히게 되었다 말합니다. 성서는 이 깨어짐을 또 다른 표현으로 심판이고 멸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악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만족스러운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화평하게 된 것입니다. 인종차별은 다양한 이민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미국이 지금까지도 겪고 있는 큰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한때 주일 아침이 미국에서 인종분리가 가장 극심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교회 안에서조차 이 인종차별의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백인과 흑인을 나누어서 예배가 드려집니다. 백인이 먼저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흑인이 예배를 드리거나 아예 백인 또는 흑인 전용 교회가 있기도 했습니다. 먼 나라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기독교 초기에도 그랬습니다. 당시 유교적인 분위기로 인해 예배당에 남자와 여자가 출입하는 문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예배당 한 가운데를 선으로 갈라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앉도록 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신 것을 정작 인간들은 누리고 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화평이 중요한 이유는 이 하나님과의 화평이 곧 이웃과
또 세상과의 화평과도 연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적인 측면 안에 적용되어진 이 화평은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도 적용되어져야 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똑같이 귀하고 소중합니다. 다양함은 하나님의 성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양함이 영적인 질서 안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교우들 중에는 화평을 이루는 교우가 있는 반면에 이 화평이 깨어지게 하는 교우도 있습니다. 화평을 이루는 교우가 있는 곳에는 항상 조화와 균형이라고 하는 꽃이 핍니다. 많은 사람을 풀어지게 하고 풍성하게 하며 세워지게 합니다. 진정한 화평의 모습이죠. 반대로 화평을 깨어지게 하는 교우가 가는 곳마다 분란이 일어나고 사단이 납니다.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고 또 시험에 들게 하고 상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화평을 이루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반대로 하면요, 화평을 깨어지게 하는 자는 마귀의 자녀가 된다고 성서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화평이 깨어지게 하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아니면 마귀의 자녀인가요? 두 번째로 성령의 열매인 화평의 실제적인 측면입니다. 화평은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주어지는 실제적인 유효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시험과 고난, 문제와 어려움으로부터 보호와 돌봄과 해방과 자유를 나타냅니다. 시편 29편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함께 읽을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화평은 시험과 고난, 문제와 어려움 앞에 한가롭고 태평한 상태를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대응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화평은 창이란 요단강 앞에서도 우리를 침착하게 합니다. 광활한 홍해 바다 앞에서도 우리를 고요하게 합니다.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죠. 우리의 감정과 마음 상태가 아무렇지도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실제적인 이 화평의 은혜는 시험과 고난,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고 단단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화평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의뢰와 신뢰 없이는 절대 누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내가 화평을 누리고 있지 않다면,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게 화평을 주시도록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내 의뢰와 신뢰에는 문제가 없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내 믿음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만 얻고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진정한 화평 또한 하나님 안에서만 얻고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것이 화평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인 이 화평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지를 우리가 질문해야 하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로마서 14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지난 4차 사경회 때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다시 잠시 설명하자면 로마 교회는 두 집단으로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로 나뉘었습니다.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고 정해진 날만을 낮게 여기지 않고 모든 날들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달랐습니다. 이방인들이 파는 음식을 부정하다고 생각하면서 먹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정한 날만이 모든 날보다 낫고 특별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만한 이 문제는 로마 교회의 갈등과 분쟁을 야기시켰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보다 더 진지하고 심각하게 다루어야 함을 깨달았고 약 2장에 걸쳐서 이 문제를 극복할 방법을 권면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 구절을 통해 화평을 이루는 지혜를 배우게 되는데요. 먼저는 받아들임입니다. 조금 전 다양함은 하나님의 성품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점은 바울이 획일적인 일치를 말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모두가 똑같이 그냥 하나 되라고 권면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나와 다름을 받아들일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다양함을 획일적으로 일치시키는 곳이 아닙니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여주는 곳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셨던 것처럼, 용납해 주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받아들임이 성령의 열매, 화평의 능력입니다. 3절에서 바울이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마도 부모된 자들은 이 받아들임을 쉽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한 배에서 나온 자녀들인데 어쩜 그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차이가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생각과 마음이 건강하고 올바른 부모라 한다면 다른 자녀를 향해 특정한 어느 한 자녀처럼 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 한 명 한 명이 부모에게는 똑같이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란 자들은 각각 다른 자녀들을 그냥 받아들일 뿐입니다. 다음으로는 비판하지 않아야 합니다. 화평을 이루는 지혜는 비판하지 않음에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 것을 권면하는데요. 로마서 14장을 보니 이 비판은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업신 여겼습니다. 낡고 묵은 율법만을 고수하는 그들이 너무나 답답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합니다.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그들의 삶의 방식이 안일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서로를 향한 업신여김과 정죄를 멈추고 화평을 이루라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다른 사람을 업신 여기는데 온 힘과 온 정성과 온 마음을 쏟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을 어떤 일보다 가장 우선시하고 중요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 의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화평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깨어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는 것만큼 목회자의 마음이 아픈 일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힘써야 하는 것은 누군가를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로마 교회처럼 심각한 분열과 분쟁을 겪고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을 전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가름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오전 예배 시간에 마음을 갱신할 것을 도전했습니다. 마음의 갱신이 필요한 이유를 이 오후 예배 시간에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마음을 같이 하는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 마음은 개인적인, 인간적인, 세상적인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성령의 열매인 화평을 이루게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같이 하는 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은 마음을 같이 하는 두세 사람 위에 역사합니다. 성령은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려고 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 역사합니다. 이 한 주도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화평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자가, 이웃과 화평을 이루는 자가 이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화평이 임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